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19절과 20절입니다. 신약성경 211쪽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같이 읽읍시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수고한 찬양대를 위해서도 격려의 박수. 이번 주 토요일은 우리 YMC 주최로 성가제 합창제 발표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찬양대가 또 제가 얼마나 또 찬양을 잘 어떻게 알고 저에게 베이스를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서 원래 제가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여러분 다 와서 하나님께 영광 제가 앞에 서는 것도 봐줘야 돼요. 봐줘야 돼요.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찬양대, 우리 찬양대는 찬양곡을 다 외워서 그렇게 하거든요. 다 외워서 하는데 이번에 제가 이 곡을 하나를 외워보니까 쉽지 않아요. 제 나이 돼봐요. 잘 안 돼요. 야, 정말 한국을 암기하는데 제가 정말 틈만 나면 앞에서 듣고 또 듣고 하면서 드디어 다 외웠어요. 다 외웠는데 여러분들 정말 찬양대 섬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또 우리 교사들 섬기는 분들 이 알아주지 않는 부분에 섬기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서 섬기는 모든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박수를 한번 다시 한번. 자,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하나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봅시다. 전도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여러분 11월 24일은 우리 교회가 총동원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이날은 절대로 혼자 오시면 안 됩니다. 꼭 한 명을 모시고 와야 됩니다. 우리 설교하기 전에 한번 구호를 한번 외치고 한번 해봅시다. 할 수 있다. 손을 들고 와야 돼요. 다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한다. 아멘. 여러분 구호를 외친 대로 11월 24일 우리는 총동원 주일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런 양도 찾고 새 가족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강단에서 전도 이야기를 하면 마음에 부담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전도가 힘들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전도가 힘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전도인 것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전도하고 영혼을 살리는 자에게 가장 큰 상급을 주신 것도 사실이지요. 하늘에서 천사가 사모하는 일이 영혼을 전도하여 하나님께 상급받는 자단 말이죠. 그렇다면 하늘의 천사가 부러워할 만한 일이라면 우리가 정말 한번 도전해 보고 실천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자는 전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기를 전도는 한마디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전도는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자랑하면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좋은 장난감을 갖게 되었을 때 숨어서 혼자 갖고 노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에게 자랑하듯이 예수 믿는 성도가 평상시에 가깝게 지내는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 직장 동료들에게 예수님 자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요, 성도들에게 예수 믿고 제일 좋은 것이 뭔지 두 가지만 생각해보고 한번 발표해 보자. 발표를 시켰더니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나서 모든 걱정이 다 사라져서 너무너무 좋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려울 때 찾아가서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는 그동안 진심으로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예수 믿고 교회 가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니 너무너무 좋다라고 고백하는 자들도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변화되고 누리게 된 은혜와 축복을 남들에게 자랑하는 것, 그것이 전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는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이 있음을 알지 못한 채 지금 저 사망의 길, 심판의 길을 가고 있는 저 사람들 발걸음을 돌이켜 저들도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전도다 말이죠.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는 것, 전하지 않음이 죄가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막상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의 현장에 나가보면, 그리고 이 전도의 삶을 살려고 작정을 해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이 악한 영들에게 붙들려 있는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이기 때문에 이 악한 영들이 잡고 있는 영들을 쉽게 내어주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서 미리 예상하여서 슬기롭게 잘 대처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전도할 때 상대방이 나를 향하여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4장을 읽었습니다마는 그 전에 13장부터를 쭉 보면 사도행전 13장 13절에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가 나오고요, 사도행전 14장 1절 7절로 본문 말씀에 보면 이고니온에서 전도가 나오고 8절에서 20절까지는 루스드라에서 전도가 나오고 21절부터는 안디옥에 돌아와 선교 보고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할 때 많은 이방인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50절에 보면 반대하는 유대 사람들도 있어서
이 유대인들이 고관들을 충동질해서 두 사람을 박해하고 그 지방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사도행전 14장 1절 이하에 보면 이고니온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새로운 동네로 이동할 때마다 회당을 찾아가서 전도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고니온에서도 듣고 예수 믿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있었지만 거부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무리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루스드라도 피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경험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겪었던 거부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자라고 전도할 때 사람들은 이 전도에 대해서 거부감을 나타내는 걸까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날 도와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내가 믿는 예수, 내가 갈 천국 너무너무 좋은 곳이기에 함께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가자는데 왜 이들은 복음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부하는 걸까요? 세상 사람들은 천국이 싫고 영생이 싫어서 그런 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천국 가고 싶습니까? 지옥 가고 싶습니까? 물어보면 열이면 열, 있다면 천국 가야죠. 영생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고 싶어서 징그러운 것까지도 삶아 먹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 믿자는 이야기,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 이러한 것들을 왜 그렇게 싫어하는 걸까요? 아마도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것 싫어하는 이유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가 내 죄 짓는 거 봤나?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가진 생각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삼자가 그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줘야 나에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인간의 타락한 자존심은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가 됩니다. 나는 그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도 얼마든지 의롭게 잘 살아갈 수 있고 그 자존심이 죄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왜 사람들은 이렇게 복음을 듣기 싫어하고 예수께 나오기를 싫어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거부감을 갖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이런 자는 전혀 복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 자가 되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 앞에 거부감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이 복음을 듣지 않고 예수를 싫어하는 이유, 마귀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인간은 마치 독립된 존재로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자유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인간은요, 반드시 어떤 영적 존재의 영향 아래 놓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악령의 영향권 아래 놓여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영향권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인 성경에 보면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때의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에 의하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은 악령의 조종을 받고 살았고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된 소식, 복음이 전해질 때 이 악한 영들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마음의 부담감과 거부감을 심어주어서 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거부감을 갖게 만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전도를 할 때 내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복음에 대하여서 거부감을 갖더라도 전혀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길래 우리가 정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정상이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데라 우리는 모두가 아멘이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저들이 정신이 있다고 진화론이 있는데 극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할 때 우리는 아멘 하지만 예수가 먹고 하는 것이 불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끼리 모였으니까 우린 정상이지만 안 믿는 사람과 함께 모였으면 우리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도 믿지 못할 하나님의 창조, 돈을 주고 믿으라 해도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는 아멘이 되고 우리가 아멘이 되는 것은 나에게 어떤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지나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우리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도 불신자와 같이 진노의 자녀들과 같이 택도 없이 믿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믿어지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 전부터 선택하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에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이 선물로 내 중심에 있는 자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가 아멘이 되고 성경에 일어나는 모든 기적이 다 아멘이 되고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심판도 아멘이 되고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아멘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기적을 주셨기 때문에 아멘이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미리 유념해야 될 것, 전도할 때 사람의 마음은 변덕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고상한 단어를 찾다가 못 찾아서 변덕이라는 말을 찾아서 표현합니다만은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떠나 루스드라로 갔는데 여기서 큰 변덕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청중 가운데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을 때 안전병이 마음에 이런 믿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와,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막 안전병이 된 자, 이런 자들을 막 고쳐주고 심지어 죽은 자들도 막 살려주시는 이런 역사를 행하셨대. 그렇다면 바로 내가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자인데 만약에 그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계셨다면 나도 고침을 받을 수 있을 텐데 하는 간절한 마음이 든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영적으로 감지하고 그 안전병이를 향하여 소리치기를 당신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라고 명령했을 때 이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현장에서 보는 사람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현장에서 이 일을 지켜보던 사람들, 이는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이 한 것으로 생각하고 몰려든 이방인들은 생각하기를 신들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내려왔다라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니 모여든 사람들이 보고 신들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라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요?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그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헬라의 그 많은 신하가 태어나는 그 가운데 제우스가 누굽니까? 올림푸스 산에서 제일 왕초신이 제우스 아닙니까? 헤르메스는 소식을 전하는 신이단 말이죠. 아마 이 이방인들이 볼 때 바나바는 제우스처럼 위엄 있게 보였고 바울은 말을 많이 하니까 소식을 전하는 자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당시의 1세기 기록을 보면 루스드라에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인간으로 나타났다라는 기록이 있고 그것을 기념해서 그 땅에 신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나타났던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다시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 나타났으니까 이 이방인들이 볼 때는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이 신들에게 제사를 드림이 마땅하다고 하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 앞에 막 황소를 몰고 오고 막 꽃다발을 들고 나왔단 말이죠. 이것을 본 바울과 바나바 기겁을 하면서 이방인들이 보는 앞에 자신들의 옷을 찢어버리고 군중들 속에 뛰어들어가서 외치기를 15절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행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이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군중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려고 할 때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에게 제사 드리지 못하도록 겨우겨우 말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이들은 완전히 폭도들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울과 바나바를 마치 신이 강림한 줄 알고 그들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이러한 자들이 지금은요 사람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폭도로 변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잡아 죽이려고 돌로 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죽은 줄로 알고 바울을 성 밖에 끌어냈는데 바울이 죽지는 않고 실신한 지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경험한 세상 사람들의 변덕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세상에서 전도를 하다가 보면 이런 변덕을 얼마든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앞에 복음 앞에 변덕을 부리는 걸까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를 향하여 예수 믿는 성도를 향하여 기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알았다고요? 제우스나 헤르메스 같은 신인 줄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아니었고 거기다가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옆에 사람들 군중들을 자꾸 부추기게 되니까 실망이 변하여 정오심이 되고 죽으라고 돌까지 던져버리는 폭도로 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애써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한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우리와 함께 예수 잘 믿고 천국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에 함께 나가기로 해놓고 하루아침에 마음이 변하고 또한 교회 나와서 예수를 참 믿다가도 도중에 교회 나오지 않고 교회를 비방하는 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중에는 전도한 사람들 가운데는 끝까지 믿음 생활을 잘하고 끝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 변치 않고 잘 달려가는 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에 보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것 같았을 때 거기에 보면 그래도 제자들이 둘러섰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변덕을 부려서 돌을 던져 마치 죽을 것처럼 패버린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이 변덕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 믿는 제자들이 여전히 생겨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나중에 이 마을에 들렸을 때도 보면 이 동네에서 많은 믿는 제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혹시 대상자들이 마음이 변하고 변덕을 부린 자가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이 가운데도 분명히 끝까지 잘 믿고 끝까지 천국의 경주 잘 달려갈 자가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낙심치 말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전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예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면 거절을 당할 수도 있고 변덕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21절에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 돌아와 선교 보고하는 내용을 읽어보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년 혹은 1년 반에 걸친 이 선교 여행을 마친 후에 나중에 전도한 세운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교회를 방문하면서 바울은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는 그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게 되니 끝까지 믿음 변치 말고 이 믿음의 경주 잘 달려가라고 격려와 권면을 하는 것이 첫째이고, 둘째는 교회를 위하여 일꾼을 세웁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 선교 보고를 했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되었던 자가 일어났던 기적. 이고니온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에 확정을 더하게 해주셨다라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그렇게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복음이 전파되어 영혼이 구원되는 일, 이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며, 또한 하나님은 성도가 복음을 전할 때 성도 혼자 외롭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필요 적절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며 동시에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기적은 전도하는 현장에 가장 확실하게 나타난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사모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기적과 은혜가 확실하게 나타난다라고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그 현장의 기적과 역사가 가장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은혜와 기적을 베풀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앞에 놓고 우리가 구경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도 사모하고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자세하게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어디서부터 봐야 되는가 하면 17절, 18절까지는 읽었습니다만은 이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앞에 나옵니다. 15절에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7절, 18절에 나열했던 기적과 표적, 능력 여기에만 우리가 관심을 갖지 이러한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15절에 가르쳐 주었는데 그 15절이 뭐라고?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이런 일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동부의 아팔라치안 산맥이라는 아마 이런 깊은 산중이 있나 봐요. 이런 깊은 산중에 있는 크리스찬 가운데 이런 실습을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배 드릴 때 상자에다가 독사를 우글우글 이어놓고 독사가 예수 믿는 사람을 무는지 안 무는지 손을 넣어보고 시험해보는 이런 자들이 무지하게 믿는 거죠. 무지하게. 여러분 독사가 뱀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안 물겠습니까? 묻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고 해서 나도 물 위를 걸어야자고 뛰내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뛰내렸다고 함부로 물에 뛰내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자에게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겠다는 말씀이지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만 행해 보겠다고 뱀을 함부로 잡고 독을 함부로 마신다면 그 사람의 목숨은 장담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오지에서 활동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보고를 들어보면 복음을 전하는 그 땅이 너무너무 척박해서 마실 물조차 구할 수 없는 이런 곳에는 진짜 썩은 물도 마셔야 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썩은 물을 마시면서도 기도하고 마실 때 배탈이 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나리기 할 때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두꺼운 책을 간증집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수료하신 분들. 거기에 보면 선교사님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먹지 못하고 헐벗어 있는 그런 가운데 생쥐가 먹을 것을 공급해 주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엘리야를 까마귀가 먹을 것을 나르는 것처럼 감옥 안에 쥐 한 마리가 자기에게 먹을 것을 날라주는 것을 경험한 간증을 본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현장이나 오늘날 현장에도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선교 현장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기도 응답은 모두가 이런 관계 속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약속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는 이러한 말씀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이 말씀 앞에도 역시 이런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약속의 말씀만 알고 그 앞에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결과만 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내놓으라고 때를 쓸 때가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11월 24일 총동원 주의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날은 절대로 혼자 오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한다.
여러분이 무슨 직업을 갖고 있든지, 어디에 살고 있든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그 좋은 예수, 경험한 예수, 예수님 자랑만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예수님 자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돌아가시면 요람을 펴놓고 우리 구역에 나오지 않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보십시오. 보시고 그 영혼을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총동원질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은 내가 반드시 이 현장에 내가 모시고 온다. 그리고 여러분들 새가족들 가운데도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도 여러분 꼭 내가 이번 초청주일날 이분은 꼭 데려온다. 다짐하고 결심해서 우리가 정말 초청의 날에 한 영혼을 주기로 인해서 구원 얻는 역사를 보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전도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의 사명,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잘 직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9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건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댄니 어찌 주저할까?